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섬기며 사회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으로 죄인을 속량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 저희도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회개하는 영혼들의 심령을 구원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도 정말 부끄럽기만 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쉬운 길로만 찾았습니다.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고백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편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는 주님, 전쟁이 그치면 또 다른 곳에서 전쟁하고 또 사회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정말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오늘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정말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인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그 금은보화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용도 부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꼭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의존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자손들, 하나님 성도들, 왕궁각제에 있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의 명철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늘 눈동자와 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되는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에 갔을 때 요단강을 갔어요. 굉장히 넓을 줄 알았지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좀 물이 있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작지는 않았지만 이 세례를 주려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서 오는데 거의 신부님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물속에 이렇게 침수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봤지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냐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다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삶에 정말 물질이나 명예나 자녀나 남편이나 먼저 하나님보다 됐다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의 모든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침수하는 그 정말 물속에 그렇게 예전의 나의 모습을 물속에 수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침례교회는 아예 조그만 그 물속 그 좀 수영장은 아니지만 조그만 그 연못처럼 그렇게 해놓고 아예 거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그런 예전에 너는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약식으로 목사님께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데 예전에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돈이 명예가 이런 것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줘야지 그게 형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인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오늘 정말 공간 복음을 보면 의로움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세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육체의 세례를 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육체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세례를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와 흠은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과정이에요. 과정. 아이들도 자라면서 과정이 있거든요. 좀 속도 새기고 성장통도 있잖아요. 나는 어른들만 연로하시니까 늙으시느라고 고통 있는 줄 알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닐 때 아이들이 뼈가 자라니까 이 성장통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성장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이걸 다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세례를 받기 전에 정말 내 아집, 옛사람의 그 교만과 고집스러움을 나는 물에다 수정시키듯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육체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정말 그 신발끈도 풀기도 힘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래요. 감히 나는 그렇게 하기도 힘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다 저기 하면서 세례를 받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면 죄나 죄의식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동전도 양면이 있거든요. 앞면과 뒷면 이러듯이 여기에도 양면이 있다는 거죠. 첫째, 세례 받으시면 그의 사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공생에 시작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 이렇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즉 요한의 세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그의 이전의 공적인 그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죠.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시면 그 예전에 그 사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기 위한 절차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먼지 털끝만큼도 없어요. 왜? 우리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철철 났어요. 나의 죄가 너무 정말 많다는 거를, 그런 거를 볼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잊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정말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의를 하나하나 자기가 짊어지기 위한 그 절차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나귀가 아주 작은 거거든요. 거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훌륭한 말도 있을 텐데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정말 이렇게 어린 양 예수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지금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완전히 피바다에 불바다예요. 며칠 전에도 요 근처에서도 불났지만 정말 지금 세상에서 바라볼 게 없다는 거죠. 정말
기름값이 매일매일 올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약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의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의 세례 사역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관심의 대상도 됐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요한으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지만요, 거기는요 모래밖에 안 보여요. 앞도 뒤도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오시느라고 몇 박 며칠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때 무슨 뭐 큰 말이나 먹을 게 충만한 아주 풍족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세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수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온결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처럼 이웃을 세워주고 정말 그런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까 명상으로 봤던 게 그대로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이는 아마 비둘기를 상징하는 바치 성령의 온순하심과 순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참 징그럽고 악한 것으로 많이 마귀로 사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혜롭다는 거죠, 뱀이. 그래서 지혜로워져라,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갈대같이 연약한 자는 성령의 검처럼 강한 자가 되고, 들짐승처럼 거칠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유는 비둘기처럼 온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각자의 그 곳에서 빛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평화를 이루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물처럼 죄를 씻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을 태우며 기름처럼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진을 파는, 그리하여 실제 성령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기도를 갔을 때 정말 그런 걸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박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걸 다 체험할 수 있게 해달랬어요. 성령의 불세례, 물세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그런 것도 느끼고, 또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머리서부터 끼얹는 것도 느끼고, 또 예수의 향기, 그 향기도 막 코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향수도, 냄새도 맡고 그랬어요.
그런 그 체험을 했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잠깐 떠나고 비껴나면 나는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정말 인간이라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성경 로마서 6.4절을 보면 나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씻음을 의미로 죄의 물로 씻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의 부활사건 가장 중요하죠. 부활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옛사람인 나를 수정시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기를 쓰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세상에 미쳐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거죠.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가룟유다처럼 내가 펄펄 뛰면서 사는 건 아닌가.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시간 죽어야지. 초마다 죽어야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그 작은 목걸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이렇게 건너가는 교량 역할을 해준대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무겁다고 내 십자가를 집어내던지고 정말 살면 정말 천국 갈 때 가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무겁다고 십자가를 내던지면 정말 내 목에 걸린 십자가가 큰 금목걸이, 요즘에 금값도 비싼데 그런 목걸이를 그냥 죽게 차라 그러면 무거워도 차고 다닐 거예요. 하지만 천국 갈 때 십자가 교량 역할을 해주는 다리가 없어서 그거를 못한다. 우리는 가다가 빠지는 거죠. 건너기 전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김과 다스림이 하나예요. 17절 마지막 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잉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례시에 즉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를 불려서 시편 2편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반복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만왕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섬기는
종이며 반대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설과 일치되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독특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고 선포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메시아로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기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고귀하신 분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을 그래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부지런히 할 때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전기도 이게 불 켜면 보이지만 이게 꺼놓고 기계 소리가 돌아가야지 전기 켰구나. 그리고 정말 저 꽃들도요, 우리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다 들어요. 하다못해 요즘에 인간극장을 보는데 거기도 음악을 틀어줘요. 음악을 틀어주고 다 듣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걸 알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모를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도 낳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이 있죠. 물속에도 그래요. 물속에 이렇게 그 산소가 있는지 공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셔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고 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물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드린 예물이 각자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임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드리는 사랑으로 믿음의 손길을 보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이 저의 모든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군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루에 24시간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원군 각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